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전으로 찾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은혜의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바라보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복 주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얻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복된 마음이여 입술되도록 오늘 이 밤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93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절인데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마음 중심에 모시는 은혜의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가정을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은총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주님 주인 되셔서 은혜로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니 평화를 잃어버린 이 열방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은혜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평화의 임금 되신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사 다스리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에 물꼬가 튀어지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오전에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 성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잘 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 잘 예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심령마다 주님 잡아주심으로 내년 한 해 힘차게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의 사랑 안에 묶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이들, 또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또한 감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남모를 아픔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은혜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산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주의 음성 듣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는 잘못된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걷고 있다면 돌이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며 예배하든지 주님이 주인되어 하나님 아버지대로 다스려 주시며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복속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잘 듣는 하나님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치를 하나님 아버지 은총으로 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각자의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에 중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핏겨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 열어 낮은 마음으로 평화의 임금 되신 주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왕 되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십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호주로 모십니다. 통치자로 모십니다. 은혜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전반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님 그 평화와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마다 하나님 영혼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귀한 성탄의 하나님 아버지 선물을 받은 듯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절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는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의 하나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어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는 분쟁과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평화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평화 임금 되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의 다스림이 하나님 아버지 산 가운데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다스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몸이 연약한 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이들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하나님 궁핍한 이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도울 자가 되어 주시고 삶의 하나님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낮은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관계가 열려지고 새로움으로 나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 이 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의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상함과 이 시대적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가정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로 다스리시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군에가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의 붙들림을 받아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밤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은혜로만 가득 우리의 심령 채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날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밤이 주님과 교통하는 밤 되기 원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보고 걸어가는 복된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그 길에 주님의 족적이 남는 복된 하나님 은혜의 길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하오니 이 밤 하나님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이 저녁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이 복된 밤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신명기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285쪽 신명기 1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서 18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 주신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저들에게 주는 설교라 그랬어요. 율법 조항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 제가 지금 이제 던지고 있잖아요. 율법. 이렇게 율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미지 같은 거 떠오른다거나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율법 그러면 어때요? 좋은 마음이 오세요? 막 사랑이 솟으세요? 아니면 뭔가 모르게 꺼름칙, 뭔가 모르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복음과 율법. 복음은 이게 딱 와가지고 이게 사랑으로 딱 닿는데, 그렇죠? 율법 그러면 뭔가 모르게 꺼름직한 것이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율법은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나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용하는 거예요.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대로 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용해서 율법,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고 서신서의 사도 바울도 부딪힌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뭐와 부딪힌 거예요? 율법주의. 자들과 부딪힌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뭐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율법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랬지만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 성경 뒤편 표지 그 안쪽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신학자 중에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 있어요. 우리 은성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에 좋은 신학적 기초를 닦은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이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칼빈이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알듯이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을 뭐에 비유해요? 초등교사. 옛날 개혁성경은, 개혁개정 말고 그 전에 개혁성경은 몽학선생 그랬어요. 몽학선생은 아이를 학교다 데려다주는, 진짜 선생님한테 데려다주는, 손잡고 집에서부터 이렇게 데려다주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구원자 되시는, 참된 우리의 영혼의 스승 되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구원의 주님에게 인도하는 그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을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을 어기며 죄의 길을 가면,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형벌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십계명만 봐도 어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능,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능이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3편의 설교라 그랬죠.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라 그랬는데, 그곳에 두 번째 설교를 나누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거기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저들에게 들려주어서 그 땅으로 들려보내는 거지요. 지금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고, 다시금 그 뜻을 다시 펼쳐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단지 그냥 모세가 얘기하는데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근본 정신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그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복된 나라에서 한마디로 복되라 이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이 율법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통치를 복되게 누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펼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요 1계명, 2계명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을 중심으로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요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뭐지요? 여기서 이름 부른다고 할 때, 이 부른다고 할 때 그냥 이름을 콜링 부르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가 안 믿어줘 내 말을 잘, 그런 때는 하늘과 땅의 이름을 걸어도 안 믿어줘. 그럴 때는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존재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하면, 그래서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안 짓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 낳아서 이름 지을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후보들 딱 세워갖고 고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가진 이름들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이름을 계명하고 싶어가지고 계명하는 사람들이 1년에 뭐 몇만 명 이렇게씩 된다고 그러죠. 근데 계명하는 실제 그 이름의 사례들을 보면은 뭐 송아지, 김칫국, 뭐 김말려 막 이런 이름들이 있대요. 아지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성이 송이야.
치국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멋져요. 그런데 김치국이야. 말려. 왜 지어졌는지 아시죠? 이제 딸은 여기까지. 말려. 제게는 이모님 그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두 분 중에 큰 이모가 개명을 했어요. 원 이름이 뭐냐면 최홍순이에요. 홍순. 저희 어머니가 첫째인데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릴 적 자라면서 이렇게 그 처녀 때 저희 이모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고 저희들이 자랐거든요. 저희 이모는 어떤 분이냐면 처녀 때부터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냐면 막 도시스럽게 막 세련되게 살고 싶은 그런 이모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홍순인 거예요. 홍순. 나중에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지금은 이제 다 출가해서 미국하고 독일하고 가 살고 있어요. 결혼했어요, 다.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죠, 다. 예. 손주가 다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면 이제 한 달, 두 달 돌봐주고 와요. 그러다 보면 심심하니까 이제 그 곁에 사는 이웃들, 교민들을 만나게 되죠. 소개를 하다 보면 뭐야, 또 이름이 홍순인 거야, 또 이게. 예. 자기는 세련되게 살고 싶은데 어디 가서.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제게. 요서봐, 내가 이름을 바꿨다. 이름을 그래 개명을 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꽃밭으로 바꿨대요. 꽃밭. 최꽃밭. 여러분, 이름대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꽃밭처럼 예쁘게 지금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름은요 함부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삶이 담긴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을 주시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요 제3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이 부분을 칼빈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뜻풀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본래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영광스럽게 안 해도 하나님의 이름은요 본래적으로 영광스러우세요.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져서 눈이 가리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지다 보니까 그 영광을 어때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 삼은 거룩한 백성 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금 그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드러내기를 이 땅 가운데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이름과 자녀는요 어때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자식이 잘못하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자식이 잘하면요 또 아버지가 또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를 위해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은혜 받은 우리는요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가셔서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지금 분명히 하는 겁니다. 신분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뭐냐면 애도할 때, 여러분 죽은 자를 애도할 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살을요 상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베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랬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은 머리카락을 말하는 거예요. 전머리. 그러니까 대머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 머리털을 대머리로 미는 그런 풍속이 이방 사람들이 죽은 자를 애도하는 풍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2절 앞에 맨 앞에 원어 성경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시 보세요. 왜냐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은요 구별되다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풍속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풍속과는 구별되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이제 연말 연초가 딱 되면은 뭐 많이 해요? 돼지 머리 삶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회사 같은 데도 시무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이렇게 처음 만들 때도 영화인들이 그거 많이 한대요. 삶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돼지 입에다가 뭐 코에다가 귀에다 뭐 넣어요? 돈 같은 거 막 끼워 넣잖아요. 그렇죠? 대박나라고 하는 거예요. 대박나라고. 그러니까 성공을 그러면서 기원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 남극 세종 기지 있잖아요. 그 과학자들 있는 곳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얼마나 춥고 남극이 삶을 살아가기가 힘겨워요. 근데 그곳에서 안녕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데 남극에서 돼지 머리를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돼지 머리를 딱 그려놓고 그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는 그거를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문화다 아니면 풍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요 영적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애군을 막고 복을 비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것이 그 안에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구별돼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들 가운데 동화돼 가지고 그들 속에서 그냥 이런 문화 속에서 함께 살게 된다면 뭐예요? 죄악으로 그 죄된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가려집니다. 그럼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다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려면 하나님 안에 갖게 된 신분에 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이 늘 우리 귓전에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 신분이 늘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2절 이하에 나오는 3절부터 쭉 보면 제목이 뭐예요? 3절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파란 글씨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나누어 줬다고요? 정한 짐승, 이건 정한 짐승이야, 이건 부정한 짐승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걸 나누어서 저들에게 가르쳐 준 거지만 육상 동물 중에도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이 지상에 뛰어다니는 짐승들 중에 이거는 정한 짐승이야,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야. 그 다음에 수중의 바다 안에 물속에 사는 것들 중에도 이거는 정한 거야, 이렇게 생긴 거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은 부정한 거야. 하늘을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 가운데도, 나는 것들 가운데도 이런 곤충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이거는 정한 거고 이거는 부정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정한 것은 먹도록 허용을 해주시고 부정한 것은요, 먹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레위기서를 나눌 때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오늘 보려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20절까지 쭉 합니다. 눈으로 한번 가보세요. 20절까지 쭉 하면서 20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 새까지 딱, 공중의 새까지 딱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짐승은 먹어도 되고 이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쭉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자, 1, 2절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3절부터 샌드위치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봐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 결국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상의 식탁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2번을 먹든지 3번을 먹든지 식사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확인을 해야 돼. 먹어도 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올라오면, 식탁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확인해야 돼요. 뭡니까? 구별된 여호와의 성민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치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여러분은 확인하는 거예요. 신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서 식탁 가운데서 늘 식사 때마다 확인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뭐 예배 자리에 확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식사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늘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에서, 일상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실상은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5, 6일은 어때요? 직장 가서 할 때 다 크리스천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론 사장님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성도인 것을 잊고 살 때가 어때요? 일상 속에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별돼야 될 때 구별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요 늘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신분을 늘 확인해야 된다.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신 자녀잖아. 이게 우리 가운데 늘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늘 우리 안에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돼지머리 이제 연초가 돼서 누가 돼지머리 삶아가지고 한번 좋을 것 같아. 안 하는 것보다는 한번 참여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때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 참된 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잖아. 저 배 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신분이 늘 우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분이 늘 내게 확인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은총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은총이 뭐냐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이 순간도 그렇지만 5일 6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때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시험과 위험에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 그런데 몸 밖에서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 밖에서 음식을 통해서 짐승을 보아 이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몸 밖에서였지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다스림 안에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교제가 늘 필요한 거죠.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밥 먹을 때 저들은 자기들끼리 만나서 어떤 모임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식사를 했어야 된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3계명 뭐라 그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용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면, 성령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살겠어요? 함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며 살겠어요? 성령님이 그렇다면 마음에서 근심하실 텐데, 정말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마음 깊은 곳에서 내게 증거해 주실 때, 그렇게 나를 통해서 내 일상을 살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를 통해.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될 것 같으면 어때요? 딱 그 자리에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오늘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를 통해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더 많이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그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은혜 받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 아버지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서 나의 신분이 내게 역사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의 영혼 안에 역사할 때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풍속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그에 맞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받는 자녀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인정하면서 그렇게 성령님과 우리의 일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구별되었듯이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때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야 될 때 또 구별될 수 있는 우리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감사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갈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그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늘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 희시때때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충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받는 자녀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증거하며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은 자들로서의 주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한 반응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삶의 여정길을 하나님 가는 동안 그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의 나의 신분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잖아. 구별하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내 신분이 내 안에 나를 주동하고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상의 삶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살게 될 때에도 늘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함으로 동행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흔들며 역사하는 삶을 살아서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 하나님 영광의 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밤 다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바라며 늘 삶 속에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